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25절 26절 두 절만 말씀 보도록 하죠.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이 말씀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의 아들이 나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이 금요일이죠. 수요일 날이었네요. 수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코를 자꾸 들어 마셨는가 봐요. 섬찟한 일이 또 발생한 거예요. 코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작년 11월 달이 생각나는 거예요. 작년 11월 셋째 주가 생각난 거예요. 아시네요. 작년 11월 셋째 주는 우리 교회 생일이면서 추수감사주일이고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에 할 때 코피가 터졌어요. 권사님 그런 경우 본 일 있어요? 담임 목사가 성찬식 진행하려고 찬송 부르고 내려가다가 코피가 나가지고요, 짐 싸가지고 다 내려갔잖아요. 제가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러면 10분만 기다려달라고 지혈해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성찬식 했잖아요. 그때 그게 생각난 거예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회 끝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코피가 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다시 또 이게 재현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어제 목요일은 또 병원에 가가지고 코를 찢어달라고, 그냥 안에 이게 혈관 있는 쪽에 코피가 잘 나는 곳에 찢어달라고, 설교하다가 코피 터지는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되니까 찢어달라고 했더니 의사는 또 찢어놨는 그 부분에 바람 새는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설교하는데 더 불편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안에 이제 연고를 바르는 걸로 잘 이렇게 한번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민 권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권사님 건강도 좋지만 저도 건강이 좋아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조금만 기억해 보십시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 잘못했으면 떠나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이게 인생의 연약함이 그런 거라고요.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수한 거 있으면 기도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가인은요 어처구니 없이 참 16절 말씀 앞에 띄우진 않았지만 성경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에 보면 4장 16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 뭡니까 이게? 가인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회개해야죠. 어떤 잘못된 일들이 생기고 내 앞에 회복되어야 될 질서가 있다면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가인은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도망가면 도망가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안에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떠나면 이제 사람이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느냐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가 에녹을 놓고 에녹의 이름을 가지고 성을 쌓았다. 그 이름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하고 다른 이름의 에녹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아니라 다른 에녹, 가인을 통하여 태어난 에녹이 있는데 그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인이 성을 쌓아요. 왜 성을 쌓을까요? 사람이 성을 쌓는 이유는 뭘까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어떤 집은 담이 없는 집도 있었고 시골집에 그랬었다고요. 그냥 담이 없고 그냥 뭐 논인지 밭인지 집인지 뭐 길인지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점점 살만해지고 점점 괜찮아지고 나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집을 짓고 나서 담을 쌓기 시작해요. 담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담 쌓는 교회 만들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담 쌓는 교회 하지 마십시다. 세상과 담 쌓지 말자고.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부임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담을 쌓는 교회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먼저 했던 게 뭐죠? 우리 교회에 모든 이 벽을 허물어 내고 거기다가 창문 넣는 거 있잖아요. 창문 넣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카페 쪽에 목양실을 다 헐어버리고 폴딩도어에서 다 유리로 만들어버리고 아시죠? 그죠? 그리고 앞뒤 좌우에 창문을 그렇게 많이 달았죠. 그 사람이 연전을 위하면서 우리가 창문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죠? 왜냐하면 성을 쌓는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성을 쌓아버리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숨어보겠다라고 성을 쌓고 살아가는 것,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다고요. 성을 쌓았어요. 왜? 숨어보겠다고, 피해보겠다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인에게 만약에 너를 해코지하고 너를 죽이는 자가 있으면 내가 7배나 벌을 내리겠다. 그 7배나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분명히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책망이고 저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가인을 보호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호했느냐면 너를 죽이는 자는 나를 죽이는 것과 똑같고 나를 괴롭히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내가 처벌하겠다. 그러니 누구도 너를 처벌하지 못하고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성을 쌓고 한번 피해보겠다고 도망가겠다고. 그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정상은 성을 쌓더라. 두 번째는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 말을 했었어요. 가인의 자녀들이 문명을 이제 만들어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18절, 19절, 이제 20절 넘어가면서 보면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부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발은 뭘 했느냐?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라고. 그래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죠? 유발이죠. 유발은 뭐 합니까? 악기를 만들어서요. 그죠?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나의 외로움을 달립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세상의 부요함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고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노래를 하면서 나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예술을 하면서 나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바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그래서요, 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찬양 꽤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봐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요, 미국에도 그렇고요. 미국에요 아주 유명한 찬양 가수 중에요 바람이 나가지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떠났던 사람들도 꽤나 유명한 사람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에도요 꽤나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막 공부뿐만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으로도 아주 탁월했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찬양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곳에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찬양을 분이 그랬었어요? 라고 할 만한 분이 있어요.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질 못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그런 분들도 있더군요. 바람이 나가지고 찬양 앞에서 서가지고는 뭐 대단한 찬양에 막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로서는 바람꾼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요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토록 뭐 대단한 찬양 가수인 것처럼 뭐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근데 보시죠, 유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기를 가지고요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다룬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뭘 했겠어요? 나를 위로하는 일을 했죠.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두발 가인이 나오죠. 22절 보면 두발 가인이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 뭐 두 가지죠. 일반적으로 하나는 농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무기를 만들겠죠. 창, 칼을 만들겠죠. 왜 창칼을 만듭니까?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뺏기고 뺏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됐고 만다.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세 가지 정상이 나타나더라. 첫 번째는 오로지 배부른 인생이 되기 위하여 물질의 부유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요, 예배보다도 내가 돈 벌기 위하여 더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악기로, 음악으로, 예술로, 운동으로 뭐 이런 즐거움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세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전쟁을 하면서 뺏고 빼앗기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빼앗지 못하면 내 거 빼앗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의 이야기로 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은 다른 씨를 주셨다 그 말이죠. 달리 말하면 가인은 여러분 내가 득남했다. 아담과 하와가 내가 수고하여 내가 득남했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셋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실까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벨이 죽는 것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물질이 잃어버린 건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 삶의 건강을 잃어버린 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끝난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데 오늘 셋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내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더 놀랍고 더 기대할 수 있는 더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요 정도로 좀 아픈 것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통풍이라고 그래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통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절망에 빠진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통풍이라니. 내가 뭐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고기를 좀 좋아하나? 어쨌든 제가 뭐 고기를 그렇게 뭐 많이 먹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내 몸이 이제 통풍이 왔다라는 거예요. 의사는 여러분 좋은 쪽으로 이야기합니까?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네요? 의사는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도요 의사가 하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뭐 통풍은 고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제 마음 안에요 마음에 기쁨이 생길까요? 절망이 생길까요?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분도 또 뭐 서울의 S대를 나온 뭐 그런 교수라고 그러면서 성남에서 꽤나 잘하는 뭐 그런 병원이래요. 통풍 어떤 뭐 정형외과. 통풍은 정형외과 가면 안 됩니다. 정형외과 가서 제가 쏘은 겁니다. 그 의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며칠을 지나도 안 난 거예요. 제가 하남으로 사역을 와서 하남에서 사역하는데 어느 날 또 토풍이 아파가지고 저 덕풍동에 있는 어느 뭐 정형외과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못 고칠 병인데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한 3, 4일 지났는데도 낫지 않는 거예요. 아픈 게 여전히 통풍이 여전히 아픈 거예요. 다시 갔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냐고. 그러면 기부스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돌팔이를 만났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검색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통풍 의사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감사하게 강동에 있더라고요. 성심대학병원에 순환기 내과의 의사로 아주 유명한 어느 분이 또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못 고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 안에요, 이 사람은 더 심각한 돌팔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다들 못 고친다 그랬는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 축하합니다. 뭐가 축하할 일입니까? 나는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은 이제 앞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정답인 거예요.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통풍을 주신 것은 저의 건강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39에 제가 통풍이 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요 통풍 관리, 그 이후에 이제 서울의 이제 의사를 만난 분이 만난 데가 40대 초였는 것 같아요. 40대 초에 그분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건강 관리를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말씀드리죠. 그 이후에요 그분이 약을 지어주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낫는 약을 지어줄까요, 안 아프게 하는 약을 지어줄까요? 세상에 뭐 이런 헷갈리는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건 또 뭐냐 그러니까는 아프지만 낫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리고 당장은 안 아프게 해주는 약도 있는데 어떤 게 좋겠냐고. 그러니까 낫게 해달라고. 낫게 그러니까는 목사님,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낫게 하는 약을 먹어도 못 고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는 목사님들의 낙은 먹는 것 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목사님들이 얼마나 먹는 일이 잦은지 몰라요. 신방하고 나면 내일도 또 신방하고 나서 밥 먹자고 또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대로 먹는 것도 걱정이에요. 집사님, 신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먹는 것도 사실 제가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오늘 저희 아내하고 결혼 기념일인데 밖에 가서 밥 먹기로 했었는데 밥도 한 끼 못 먹고 있어요 지금. 이게 몸이 너무 고단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몸 관리를 하고요. 처음에는 약을 지어주는데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아팠다가 그 의사를 만나고 나서요 충격적입니다. 아플 때 안 아프게 하는 약을 따로 지어주더라고요. 한 달치를 지어주면서 혹시나 목사님 아프면 요 약을 먹으면 바로 안 아플 겁니다. 그런 약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먹은 약은 뭐예요? 기부설 하라고 했던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그 사람 어느 교회 안수집사라 그러던데 제가 목사라고까지도 이야기해줬는데 기부서 하라고 하고 막 그분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이야기대로 했더니 지금까지요 아플 때 먹으라고 했던 약을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 아팠던 얘기예요, 안 아팠단 얘기예요? 아파 본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통풍 때문에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좋은 의사 만나고 나서 아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말 한마디예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앞으로 목사님은 이제 몸 관리하게 될 겁니다. 몸무게도 좀 빼게 될 것이고 또 건강을 위하여 운동도 하게 될 겁니다. 진짜 그분의 이야기 듣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자꾸 빼면 안 돼요. 살 좀 더 찌야 돼요. 그런 말 하면 저에게 도움 주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아시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누군지는 아시죠? 지금이 딱 좋아요. 아니에요, 권사님. 지금보다 조금 더 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아픈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더 좋은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들이 있었구나. 코로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혹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나 걱정될 만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몸의 항체가 만들어져요. 항체가 면역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독감이나 감기로 인하여 고생했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권사님. 더 건강해서 앞으로 이로 인하여 권사님에게 근심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픈 것
때로는 뭐 코피가 난다,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 저를 더 목회에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아프게 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관리 잘하여서 앞으로 남은 여생도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으로 아벨을 죽이고 나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세상에 내 아들이, 큰아들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씨를 주겠다라고, 새로운 세대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셋을 주셨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26절의 말씀이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26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이름을 붙입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요, 기가 막힙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연약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부족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빈약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름이 에노스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하나님 바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를 알게 돼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나면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뭘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러면 에노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내가 연약하구나, 근데 내가 인생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때 비로소 뭐 하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놀랍지요.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언제 등장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잘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그 다음 장에 넘어간다고요. 그래, 우리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그때부터 이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통하여 회복하시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인의 동생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셋째 아들, 이제 뭐 뒤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어떤 자녀들이 태어나는지, 셋 이후에 자녀들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잘 보시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다. 근데 에노스는 연약한 자다, 부족한 자다, 빈약한 자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가인을 보면서, 아니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이 가인에게 있어서 동생 아벨을 죽여야 될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지 않고 동생의 예물을 받았으니까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동생이 형에게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실수한 게 있나요? 형의 물건을 빼앗았나요? 도둑질했나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단순히 하나예요. 형의 마음 안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 동생 저놈의 자식,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것 안 받아줬다고. 진짜입니까? 아니잖아요. 동생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잘못으로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뭐 피의 재산이, 곡물의 재산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의 레위기에 곡물의 제물, 그러니까 소제를 드림으로 곡물을 가루를 내 가지고 그것을 반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림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피의 제물이냐 아니면 곡물의 제물이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문제는 그거였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제물을 드렸다. 달리 말하면 그냥 때가 되어서 주일날 시간 되었으니까 교회 가고, 그냥 뭐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니까 감사주일 지키고, 기도의 시간 되었으니까 기도하고, 그런 인생이 있고, 아벨은 어떻게 드렸죠? 첫
양을 드렸잖아요. 그죠? 첫 짐승의 양, 이게 짐승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죠? 준비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준비된 거. 가장 중요한 그 장면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 온 사람이 있고요. 내가 여기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성도들은 아이고 또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그래, 교회 안 가면 혹시나 집에 가다가 혹은 출근하다가 사고 날지도 몰라. 혹시나 또 이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라고 그때는 제 후배니까 형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왜? 내가 어떤 뭐 잘못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나를 저 시궁창에 빠지게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시궁창에 빠진 것은 하나님에 빠지게 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가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그냥 때가 됐으니까 아이고 일주일 동안 또 주일이야, 아이고 안 갈 수도 없고 혹시나 안 가면 월요일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도 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지도 모르니까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간다면요, 가인이 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일주일을 살아내는데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지,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내가 이 한 주간의 용기 힘은 내가 믿음의 말씀에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아벨이 드린 거예요. 아벨이 여러분 짐승의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게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는 가인과 아벨은 다 다른 제물을 드린 거고요. 생각해 보면 가인은 아벨에게 열등감이 있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 아버지가 볼 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동생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 안에 있는 열등감으로 죽인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었겠어요? 야, 우리의 인생이 약하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고 우리가 결국은 도망가고 숨지도 못할 것도 숨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참 내 자녀들 태어나가지고 좀 회복되고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에덴 동산도 떠나가고 하고 또 도망가서 성을 쌓고 또 피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모습 속에서 가인은 아담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일 뒷부분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요, 어디 있을까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뭘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에노스라 이름을 지었을까? 일반 많은 또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봅니다. 에노스라고 이름을 불렀던 연약한 자라고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일반적이진 않죠.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다 귀한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아마 권사님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아마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한 이름을 짓고 좀 훌륭한 이름을 짓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들 뭐 대단한 이름을 대라고 뭐 그냥 지나가다가 막 개똥이 이름 이렇게 짓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뭘까?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저 녀석은 태어나서 얼마 살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에노스 태어났지만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부모의 마음에는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 건강 조심하고 항상 몸 조심하라고, 그래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튼 간에 그것이 가인 형을 통하여서든 아니면 에노스의 건강의 문제이든 중요한 것은 연약함을 알고 나니까, 부족함을 알고 나니까 뭘 하게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됐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이 오늘 핵심의 이야기죠.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진짜 강할 때는 내가 연약하고 약할 때라고, 바울이 뭘 말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때 바울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바울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도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맞구나. 내가 약할 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약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나를 바꿔주시든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을 바꿔주시든지 바울 주변의 환경들을 바꿔주시든지, 이 바울이 이러면 큰 풍랑을 가지고 여전히 이 로마를 가기 위하여 큰 풍랑 가운데도 있을 때에도 여러분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나를 바꾸어 주시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꾸어 주시든지 나를 바꾸어 주시든지,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약할 그때 온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미국에서 이제 1년 되신 우리 성도님, 동생이 먼저 떠남이 우리 성도님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생이 떠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저도 그렇게 간암이 있었을 거라고 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에도 우리 동생 되시는 분이 병원에 있을 때에도 저는 그냥 간경화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 잘하고 잘 해가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미 너무 많이 진척되었을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로 인하여 도리어 우리 성도님은 그 성도님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성도님은 성도님대로 한국에 들어와서 남은 여생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 이것도 연약함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있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돼요.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권사님? 참, 아니 우리 자녀가 그렇게 잘났는데, 아니 이런 기대감이 드는 자녀인데라고 생각했는데도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은혜를 구하면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지 결국은 예배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시는 모든 교우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부인하지 말고요, 부족함을 부인하지 말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에노스라 그냥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죽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 태어났고 아벨이 태어났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죽음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먼저 죽었다 그러면 어디다 묻는다 그러죠? 가슴에다 묻잖아요, 그죠? 가슴에. 땅에다 묻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가슴에 내 아들을 묻었을 거예요. 세상에 가인보다 아벨이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요?
가장 예뻐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형이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이 없다면, 영원한 죽음이 없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사람에게는 없다.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고 모든 다 능력이 다 있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전지전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한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이 하나님을 찾아갈까요? 안 찾아가는 거죠. 문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겁니다. 약할 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윗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시편 147편 6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사람은 나는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뭐든 다 이룰 수 있다. 결국은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뭘 다 할 수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내가 뭘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물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사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유튜브로 나가서 너무 조심스러운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의 모임이 있었어요. 감기 때문에 못 간다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사실 그 모임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여보 가야 돼요? 안 가는 게 좋겠는데, 우리 노예가 아닙니다. 가기 싫다고. 그럼 안 가면 되지. 근데 그 목사님 때문에는 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럼 가야지. 그럼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마란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가기 싫지만 가야지 되는 상황이었어요. 가서 식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어요. 헤어지게 되었는데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가자라는 거예요. 다 헤어질 때 그 이제 연세 많으신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의 목사들끼리 다시 모이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안 갔습니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제 핑계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간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서 엄청난 행사들을 기획해내는 기획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탁월한 기획자들이에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방송도 타기도 하고 막 아주 탁월한 기획으로. 혹시나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기획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회하겠습니다. 저도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훈련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훈련하는 목회하고 기도하는 목회하고 은혜를 구하는 목회, 그런 목회를 저도 해야죠. 저도 그런 목회를 해야죠. 그런데 머리를 써가면서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막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49편 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인생들이 가장 큰 근심은 죽음이 눈앞에 놓여져 있을 때라고 생각할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다 그러면 오늘 에노스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에노스는 내가 연약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구나. 오늘 핵심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연약하구나. 그래, 하나님을 내가 이름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내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준비되어 있는 이가 이곳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도 아담이 그래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여러분 부족해가지고 쓰임 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애굽의 왕의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던, 그러니까 왕자처럼 그렇게 이집트에 있었단 말입니다. 애굽에. 근데 그때 하나님을 사용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저 광야에다가 내동겨 버려요. 그냥 내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 광야의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내 백성을 네가 구출해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I'm nothing.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뭐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 그래도 궁에서 왕궁에서 얼마나 많은 학자들, 뭐 천문학자들, 수학자들, 철학자들, 언변가들, 여러분 정치인들은 말 잘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훈련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도 그런 훈련이 다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훈련이 다 되어 있는 모세가 광야에 40년 살고 나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 일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날 말 잘 못합니다.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벙어리를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야단치잖아요. 이 말을 할 수 있고 못하고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러는데 너는 왜 못하겠다 그러냐? 예,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세워서 쓰시는 그 시간인 줄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밑바닥과 같은 삶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는 한 구절을 읽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낳고 죽고인데 누가복음은 좀 거꾸로 이렇게 가요.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자, 위로 쭉 올라가 보자. 도대체 누가 있는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입니다. 자, 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위에 머두셀라라, 그 위에 에녹이요, 그 위에 야렛이요, 그 위에는 마할렐이요, 그 위에는 가이난이요. 38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는 에노스. 자, 됐습니다. 누가 나와요? 에노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셋이고 그 위에 아담이요, 그 위에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족보를 쭉 올라가는데 가인의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셋의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보시죠. 셋의 족보예요. 그렇죠?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셋의 족보로 올라가다가 셋의 족보의 이름에 가장 중요한 것, 연약하고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당신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뒤에 좀 자막을 좀 잡아